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오늘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이렇게 성경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성령이 내렸다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 땅에 가물은 땅이 있죠. 가문 땅. 올해는 우리나라가 참 봄 가문이 해마다 심해서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물을 못 먹는다고 아우성했는데 올해는 그 비가 자주 그래도 많이는 않아서 자주 왔고 어제도 이렇게 비가 왔고 또 내일도 비가 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철 따라 비가 내린다는 게 참 복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 잘 사는 나라가 되지요.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산천초목이 다 살아나니까 사람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 하늘이 닫힌 그런 때가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 그 당시 아합이 원래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기 백성들과만 혼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방 여자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나라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을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지자를 보내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를 보내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은 하늘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이 닫혔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지금 한 3년 6개월이 아니라 석 달만 비 안 와도 아주 비 안 온다. 하늘이 어떻게 됐냐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 1년만 비 안 온다 해도 우리나라는 대청댐이 큰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반밖에 안 차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청댐이 1년만 비 안 오고 큰 비가 안 오면 장마가 안 들면 그물도 마를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여름에는 장마도 지고 하는데 그거 장마도 괜찮은 거예요. 장마가 지니까 그냥 거리에 더러운 것도 싹 씻겨 나가고 물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도 떠내려가는 수도 있지만 그게 크게 많이 떠내려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장마를 저도 이 땅에 비가 자주 와서 많이 온다는 것은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굶어 죽는 사람, 왜? 곡식을 못 심으니까 그런 사람, 가축들도 못 먹이고 그렇게 되겠죠. 나라가 아우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왕을 만났어요. 왕을 만나서 이 죄가 어디서 왜 하늘문이 닫혔냐 서로 따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기를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무슨 대결?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면 그것이 참신이고 만약에 태우지 못하면 그 신은 그 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 거기 섬기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이렇게 장작을 떠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니들이 숫자가 많어. 바알 선지자는 450명, 또 그 아세라 씨는 400명, 850명과 이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이렇게 해서 놓고는 그 앞에서 그냥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도 하늘이 뭐 비를 불을 내릴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들 신이 어디 낮잠 자는 게 아니라 더 소리 좀 크게 질러. 아니 어디 마실 간 거 아니야? 놀러 간 거 아니야? 더 소리 좀 크게 질러. 그렇게 약을 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냥 바알 하면서도 찾는데 안 되니까 몸을 막 찢고 옷을 찢고 그냥 그래도 할 수 없이 안 돼. 니네 그만둬. 그렇게 하고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 오라고 해서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백성들이 누가 진짜인가 보자 이렇게 희웃거는 게 여기 진짜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선이 진짜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책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진짜면 바알 편에 서시오. 응?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단을 쌓자 혼자니까 쌓자해서 제단을 이렇게 쌓고 장작을 착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고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물을 떠와라. 그래서 저 밑에 샘이 있는데 샘에 간 물을 4통씩 3통씩 4통씩 3번을 들어부었어요. 그 제물당 또랑을 여기 파고 물을 부은다 또랑에 물이 3통씩 4통씩 3번을 보니까 12통을 들어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물에 나무에 꽉 물이 배갖고 그 홈을 팠는데 거기 홈까지도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 기도를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인 걸 보여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탁 내려와서 거기에 그 재물, 나무, 재물까지 물이 흠뻑 젖은 걸 확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백성이 놀랬죠. 저승들 잡아. 그래서 바알소녀 그걸 보고 진짜네 이렇게 하고 거기 다 잡혀서 죽게 되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았는데 그 이스라엘에 죄가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하늘이 닫혔는데 그 죄, 우상숭배 죄를 멸하니까 드디어 비를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 다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우상숭배자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7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저 바다 끝에서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이렇게 떠오는 거예요. 야, 이제 비 온다. 지금까지 구름이 한 적 없었거든. 비가 온다.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그냥 지금까지 안 오던 비가 그냥 큰 장마가 들게 되었지요. 근데 이런 죄가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죄를 없애야 된다. 죄를 없애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민족이 우상숭배, 귀신숭배, 우상숭배, 무당 이런 일로 인해서 가득하고 또 싸움질하고 사람을 죽이느니 또 젊은이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하기를 싫어해요. 도둑마음보를 가지고 일하기 싫어해서 노름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또 경마나 이런 데 매달리는 젊은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노름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경마나 하고 절대 이런 데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지 않아요. 이게 노름 물론 저기 그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세월 보내기 위해서 치매 안 걸린다고 노름을 10원짜리 갖고 하는데 그걸 죄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노름을 해갖고 집을 잡히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해갖고 빚을 져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죄요. 그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젊은이들 일해서 노동을 하기 싫고 이렇게 참 그런 게임이나 노름이나 잡히는 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혹시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일하면 복인 줄 알지만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못 돼요. 부자는 하늘이 내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밑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상사도 사업도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요새 며칠 전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누구냐? 그게 나왔어요. 세계 제일의 부자는 누구냐면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연속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4년 동안 연속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다. 그 재산이 얼마냐? 그 재산이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6조 원, 96조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860억 달러. 또 두 번째 부자는 누구냐?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재산은 얼마냐? 56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신문에 1위, 2위, 3위, 4위, 5위, 10위, 우리나라 이병철은 68위, 68위. 이게 미국에 거의 다 있어요. 미국 아닌 스페인가 한 사람 있고 어딘가 한 사람, 멕시코에 한 사람 있고 그런데 세계 제일의 부자는 미국에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특별히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구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돈 버는 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먹고는 살겠지요. 그러나 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하늘문이 열려야 공부를 잘 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학원을 다니고 비싼 과외를 해야 공부 잘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늘에서 지혜가 열려야 공부도 잘하고 심성이 좋아져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출세도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복음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최인식 목사라는 분이 용돈동 사람이요. 근데 그분의 딸들이 다 지금은 저기 한동대 갔고 과계대인가 장학생으로 갔는데 그 아이들 대전서 뭘 했느냐? 대전서 영재 교육에서 1등을 했다. 시험에서 1등을 했다. 근데 걔가 공부를 뭘 하느냐? 공부는 어느 학원을 다니느냐? 잠은 얼마나 잤냐? 그게 관심사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잠을 9시 자서 아침 7시까지 잔대요. 요새는 공부하려고 12시까지 잠 안 자고 새벽부터 일나고 잠은 4시간 자냐 3시간 자냐 5시간 자냐 이렇게 하면 걔는 잠잘 때 다 자고 또 학원은 어디 학원 다니냐? 학원은 안 다녀. 학원은 안 다니고 뭘 해야? 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 왜? 그가 다만 하는 건 뭐냐? 집에서 학교를 가다가 자기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딸이니까 교회가 한 10분가량 기도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5분간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혜가 열리니까 시험을 보면 무조건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지혜가 열리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열려야 하늘에서 지혜가 열려야 하늘이 열려야 공부도 잘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딸 거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정길 목사님이라는 분들인데 이 사람도 아들이 서울에 유명한 대학에 장학생으로 갔어요. 또 서정학 목사라는 딸아들이 있는데 그들도 장학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가는 목사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야 세상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더라.
기도를 내가 해봐도 별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기도 맨날 해봤는데 기도 하나도 응답이 없던 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과부 얘기를 하면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이 있어. 근데 그 원한을 누구한테? 그 고을원한테, 재판관한테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그거 안 해결해 줘. 그냥 맨날 쫓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찮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택한 자가 밤낮 구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이렇게 하고서 그만두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했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중간 몇 번 하다가 에이 기도 잊어먹었어. 하늘에 가보니까 선물이 있는데 선물 천국에 가면 선물 보따리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아주 귀한 선물들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한테 그 기도를 응답해 줘라. 그렇게 해서 선물 포장을 해서 응답해 주러 갔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없고 그만뒀더라 이게요. 그래서 그 선물 보따리가 데려와서 쌓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걸 믿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돼도 옛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이 어렵고 힘든 걸 알고 이 민족을 국리로 여겨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가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며 기도를 금식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물 한 모금 안 먹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좀 위험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음료수, 물을 먹어도 밥이나 고기나 이런 걸 안 먹는 금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1일, 다니엘의 기도는 21일이다. 일주일 기도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거든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금식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금식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며칠? 21일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시작하자마자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줘야겠다. 천사야 너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가거라. 가서 응답해줘라.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한테 기도 응답, 네가 기도하는 시간부터 네 기도 응답되었다. 고소를 하러 오는데 중간에 어떤 천사, 어떤 나쁜 세력이 그 천사를 막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막아서 못 왔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천사가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는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는 걸 믿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받았죠.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사울도 금식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단 하루도 기도하려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했다 하면은 어떤 이 다니엘처럼 21일간 금식 기도한 다니엘처럼 기도하거나 저기 구약 시대는 금식 기도 한 사람이 많이 있죠. 에스더는 3일간 단식 기도를 했어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영국의 조지 물러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했는데 그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몇 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기도를 응답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어떤 은 기도하자마자 그 시간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기도해도 기도하다가 죽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 수도 있고 죽어서도 기도 응답이 되는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알고 그러나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 기도 안 들어지네 포기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겠죠. 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되는데 끈질긴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하는 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그래요. 하늘문이 열린다. 기도 응답이 하늘문이 열리는 게 예수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거든. 하늘이 열리는 것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나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귀신의 인도를 받으려고 어디를 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지요. 그 점쟁이가 귀신같이 안 해? 귀신의 인도를 받으러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주셔서 알아지게도 하십니다. 꼭 필요한 걸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늘이 열렸다. 이 예수님은 하늘이 열렸다는데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게 나오고 또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고 소리가 임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는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다 같이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 들었노라. 그냥 기도해도 무슨 소리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 아주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또 그 진동하는 역사는 어디 있었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막 흔들리는 역사가 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봐도 아무 없던데 얼마나 기도를 진실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늘문이 열린,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 하고 성령이 임하였다 하고 또 소리가 임하였다고 했어요. 소리가 처음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가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에 소리가 났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가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구약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 거기에 선지자가 있고 또 젊은 일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 시대 사람처럼 지금도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근데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여러 번 나타났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수 오늘날도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탄 그 누구냐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죠. 그 사람은 차를 타고 가는데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5마일 더 가면 거기에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 그들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네가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들을 살 집도 마련해 주고 죽으면 묘지도 마련해 주고로 그래라.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테레사 수녀에게.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거기 가서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어서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까지 탔지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에는 김환란 박사라고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화여자에 공부를 하는데 너는 평생 여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가 여자 교육을 위해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총장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다. 저는 조용기 목사 설교를 자주 들었는데 요새는 좀 안 듣지만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누구를 만날 어떤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 고쳐줄 거다. 그 사람 고쳐줄 거다. 어떤 사람 다리 저른 사람, 어떤 사람 폐병 환자 다 미리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낫습니다. 아 진짜 그런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기 목사는 들었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뿐만 아니라 저 CBS, CTX 지금 방송을 여러분이 방송 맨날 KBS만 듣고 MBC만 듣습니까? CBS나 CTX를 들어보면은 저도 이 핸드폰 속에 CTX, CBS가 나오는데 거기 간증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때는 제가 기도를 하나님 내가 중요한 설교를 해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 무슨 요번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지요? 성경 몇 장 몇 절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목은 어디를 정할까요? 그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또 제가 어떤 때는 악한 마음을 보고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너 그 마음 버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 못 들어서게 하고 죄를 안 지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앞길을 이렇게 너는 이 길로 가거라. 너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거나 음성도 들려주거나 하나님께서 딱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 하늘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이 열린다. 성령이 임재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주님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하늘문이 열려야 지혜가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사업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역사.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또한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는 맨날 가야 난 못 알아듣겠어.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다같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문이 열리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기왕의 기도 생활을 잘하게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복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